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같이 합심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카자흐스탄의 허통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코로나 19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사모님이 이제 의사세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도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유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가 와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될 상황인데 비행기를 이제 보내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래요. 젊은 선교사님 내외인데 아마 그 허통 선교사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도 파송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19로부터 또 감염된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원 비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유다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포도원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면 됩니다. 오늘날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죠. 우리 공동체가 포도원이죠. 또 교회가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꾸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들포도는요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쓰고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인데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가? 좋은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자신의,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신앙이에요.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젠 내가 그거를 안 하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 포도나무 그냥 뽑아버리겠다. 해치워버리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제 나오죠.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무엇을 바랬습니까? 정의를 바라셨다는, 정의.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포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공의를 바라셨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포악과 그리고 잔인함과 탐욕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만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더욱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고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고 이 악함이 가득 있는데, 이것이 이제 먹을 수 없는 들포도잖아요. 이 먹을 수 없는 이런 악한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이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다 가지려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집을 뭐 몇백 개가 있대요. 몇백 채가. 수백 채가 있는 거예요. 땅도 그냥 더 갖고. 원래 여러분,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각 가문마다. 이 때문에 그 자기의 땅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자기 땅을 잘 가꾸는 거예요. 팔 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에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있는 자가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땅도 없어지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더 많은 땅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악착같이 더 하기 위해서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많이 힘들게 되는 구조가,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탐욕스럽게 재산을 늘려가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시냐, 다 똑같이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간의 그 탐욕, 욕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부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막 탐욕스럽게 막 엄청나게 많은 집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집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죽은데 뭘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악착같이 더 막 쥐어 움켜쥐지 마시고 더 베푸십시오. 더 나누세요. 우리 나누며 사는 거예요. 양보하며 사는 거고, 좀 덜 가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제 그 들포도가 탐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 막 가지려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쾌락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이것이 11절, 12절인데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들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노는 데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노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쾌락을 즐기는 데는 거기에 그냥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아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주님의 일에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냥 즐기자, 이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땅의 것만 쫓는 사람이 있어요. 땅의 것. 땅의 것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분, 수올, 성경의 수올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렇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가짜, 악착같이 막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착같이 그렇게 움켜쥐며 살지 마시고, 이 땅에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좀 더 나누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쓴 떫은 들포도가 맺혀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과 세상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